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주님께 인도하는 자와 막는 자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힘든 인사지만 그래도 우리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많이 어렵고 힘든가 봐요. 그래도 자주 하십시다. 자주 하십시다. 그래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하면요, 이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정말 한국의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태중에 임신할 때부터 정말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웬일인지 그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복수를 당한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복수당하지 않고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열심을 다해서 키웠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책에서 얘기한 결과물들이 요 사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있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자녀들에게 쏟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소아 정신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아주 흔치 않게 아주 어찌 보면 자주 접하는 것들이 무슨 치료센터, 그래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활동치료, 여러 가지 치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서 우리 자녀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곳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랑과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찾아와서 우리 자녀들이 정신과를 찾지 않고 또 치료센터를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참 복된 자리 아닙니까? 영광된 사명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부모가 영광된 사명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사실 부모 자격증을 갖고 자녀를 낳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출산해 보니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는요 영광된 자리요,
정말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렇게 영광된 자리, 정말 축복의 자리, 이 귀한 자리, 부모 역할을 우리는 왜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부모 역할을 정말 잘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까, 또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어떤 어른인가, 어떤 성도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온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온 부모.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간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왜 주님께 데리고 왔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또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여기 사람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우린 당연히 부모인 것을 알게 되죠. 예,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고 주님께 나와 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왔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 이분들은요 참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예, 이들은 주님께 나아가 자녀들을 안수받고 또 기도받고 축복받고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인 것을, 귀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이끌고 주님께 데리고 왔다, 주님께 인도해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본문의 사람들, 부모들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많은 또 귀신 들린 자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그들이 온전히 평강을 누리는 것을 직접 보거나 소문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안수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저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만져주실 때마다 치유되는 현장을 그들은 보았거나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이 사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하심에?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음을 알게 되지요. 근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니, 손을 대시니 어떻게 됐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또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주님께 나옴을 알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맨 아래에 보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져주셨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특별히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가부에게 있는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입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 주셨더니 정말 그 청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거나 만져주실 때 이렇게 가장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고, 기먹고 말이 정말 불안했던 사람이 깨끗하게 돼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혹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을 더듬고 또 잘 못 듣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아니, 세상의 말솜씨는 참 좋은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사람들,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부모들입니까? 이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도를 받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이 자녀들이 분명히 변화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의 어린 손자, 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부모님, 그런 어른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많고 적든 간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나이가 많고 적든 간에 주님께 데리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내 기도 시간에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시간에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는 말보다 먼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데리고 나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져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늦었어, 우리 자녀들이 다 머리가 클 대로 다 커서 내 말은 통 듣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들 중에 믿음에서 떠난, 어렸을 때는 정말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등지더니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거의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자주 들었던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던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사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그런 교부 신학자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화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 시간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가족들 중에요, 참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교회 나가라고 이끌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맞아, 우리 부모님이 그랬지. 우리 아빠가 본인은 교회 안 나갔지만 그래도 자녀들, 야,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그래, 믿음 생활 해야지. 그래도 교회 나간 사람들이 참 멋지더라, 교회 나간 사람들이 참 예의 바르더라 하면서 자신은 잘 안 나갔지만 그 가정의 식구들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이렇게 나가도록 인도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의 그런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어린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막 전도한 태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막 전도한 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께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져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많은 영혼들에게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나는 어떤 부모인가, 두 번째 모습은요, 자녀가 주님께 가는 것을 막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주님께 가는 것을 막는 부모.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니 그런 부모가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어린 아이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지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보십시오. 먼저 우리 공단복음에 다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13절, 또 마가복음 10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5절, 공통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도 제자들이 꾸짖거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제자들이 꾸짖거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도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주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꾸짖었다는 말, 뭐 우리 한글말로도 단번에 이해가 가는 그런 단어지만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꾸짖다, 비난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헬라의 원뜻은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저지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저지시키거나 좌절시킬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주님께 안수받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딱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애들이 여기를 와? 썩가지 못해? 이랬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말이죠, 이 시장에 가면 뭐 약 같은 거 막 이런 거 파는데 그 아저씨들이 꼭 레파토리로 했던 말이 뭡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더 보고 싶잖아요, 그죠? 예. 애들은 가래요, 애들은 가래. 물론 교육상 아마 그분들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여기는 교육상도 아닙니다.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를 와? 하고 강하게 저지시키고 오는 것을 좌절시켰다는 것, 썩 가지 못해 이랬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의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여러 환우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또 피곤하시고 분주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아마도 주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쫓아버렸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은 인원수를 헤아릴 때 넣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니 당연히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들 향해서 강하게 저지시키고 좌절시키고 막고 방해한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이 이렇게 막는 자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막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우선시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꾸짖었듯이 혹여나 우리 부모님들이 야, 이번 주가 중간고사인데, 이번 주가 기말고사인데 웬 예배야? 웬 예배당이야? 하고 꾸짖지는 않았습니까? 야, 오늘 학원에 스케줄 잡힌 거 몰라? 그런데 웬 예배야? 하면서 꾸짖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책 좀 보고 있노라면 웬 성경책? 그러려면 영어 단어라도 더 많이 외워야지 라고 그렇게 가로막으면서 꾸짖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점수 받아야 되는데 웬 예배, 웬 교회 하면서 꾸짖고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먼저 기대하면서 주일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금지시키진 않았습니까? 야, 이번 고등학교 3년 동안만 그렇게 하자. 아니, 취업되면 그때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금지시키고 좌절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오시지는 않았느냐?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믿으면 교회 안 갈래, 저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면 난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는 저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잘 믿어야지,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멋진 신앙인 돼야지, 이런 말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막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어린아이들만, 우리의 자녀들만 막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린 영혼들,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 또 우리 주변의 새가족들을 주님 앞에 나가는데 막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 한우들이 막 나가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죠? 야, 여기가 어디 앉았는데 떠들어,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안 해? 어딘 줄 알고 떠들어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막았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 새가족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먼저 된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내가 좀 11조를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면 돼요? 무슨 새가족이 11조야. 그건 나중에 감사헌금, 그 감사헌금 그냥 적당히 넣으면 돼요. 한 10만 원 드리면 돼요. 무슨 10만 원, 무슨 한 3만 원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열심히 충성 봉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하면서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신이라도 해서 주부에도 이름 한번 올려놨더니 뭘 그 대단한 거라고 그 주부에다 이름을 올려, 남들 다 아는 다 읽는 성경을 하면서 나무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가, 여기 있는 목사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저런 교회, 저 목사 보니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구나 하면서 나오게 방해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 영혼들이 또 이제 주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는, 나 때문에 장애가 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하연
나는 오늘 어떤 부모입니까?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인도하는 그런 부모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자들이요 꾸짖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를 딱 보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시고 노하셨다. 다른 공관복음에서 얘기하지 않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막느냐, 왜 좌절시키냐 하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화를 내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분노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웬 예배하고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학원 스케줄 다 잡아놨는데 웬 교회에? 라고 꾸짖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혹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 나아가는데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납하랍니다. 용납하랍니다. 이 용납하라는 단어는요, 허락하다, 환영하다, 초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래요. 이게 오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먼저 안아주셨답니다. 꼭 안아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데리고 나가든 현장에 직접 데리고 나오든 우리가 주님께 데리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왜 왔니? 왜 이제서야 왔니? 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하고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이 사명을, 이 모습을 부모된 우리에게도 위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저희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토기 토요 새벽 기도회 때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그 온토기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부모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부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안수받고 축복받고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부모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맡고 있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부모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